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며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열심 때문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냥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예배 전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2일 오전 8시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 허름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청년이 자신의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바쁘게 가던 사람들이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었어요. 별 관심이 없었죠. 그 남자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낸 후 43분 동안 6곡을 아주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 1079명, 그 중에 27명이 그 연주하는 사람의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이 32달러 17센트였습니다. 1분 이상 멈춰서 연주를 들은 사람은 고작 7명 뿐이었죠.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죠.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지를 펼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그 공연했던 허름한 청년이 그때 당시 미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던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전철역에서 연주하기 이틀 전에 그는 보스턴에서 콘서트를 가졌는데 이 입장료가 싸게는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티켓은 이미 6개월 전부터 매진되었고요. 이 실험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기획한 실험이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는 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이 연주가 너무나 감동 넘치는 공연이었겠지만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칠 때는 그냥 길거리의 삼류 음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연주자가 똑같은 악기로 똑같은 곡을 연주했지만 누군가에는 인생 최고의 공연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는 그냥 싸구려 음악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어떤 태도로 듣는가가 좋은 음악이 되기도 하고 그냥 들리지 않는 싸구려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네 종류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의 핵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시작을 보면 3절에 들으라 라고 비유를 시작해서 9절에 들으라로 마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짧은 본문 안에 들으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반복됩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여러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를 통해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나는 어떤 마음의 밭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흔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인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그 작은 통로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통로를, 그 길을 밟고 다니게 되니까 길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겁니다. 씨가 떨어졌지만 딱딱하게 굳으니까 그 씨가 도저히 그 안으로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가는 지금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 말씀에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에 도저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군가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귀신이 떠나가고, 누군가는 자신을 어렵게 했던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화가 납니다. 똑같은 말씀의 자리에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그렇다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이 마음밭을 만드는 요인이 뭘까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튕겨내는 이유는 뭐냐면 다름 아니라 그들이 내가 너무 이미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모세 오경은 줄줄이 외우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저 같은 목사가 가장 그런 부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사실 본문만 봐도 오늘 무슨 설교하겠구나 압니다. 이 말씀 아마 여러분 한 10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를 빨리 파악합니다. 민첩하시죠. 다양한 기독교의 훈련을 받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알고 있다라는 이 생각과 태도가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듣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가장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성도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가르쳐도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이 마음이 길가처럼 굳은 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해도 불편해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짜증냅니다. 더러는 말씀과 정반대의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따라 지금 변화가 되고 있나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있는데 혹시 나는 계속해서 더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헌신, 그 나만의 틀이 너무나 견고해서 주님의 말씀조차 튕겨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길가와 같은 밭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부류냐? 자,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 들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아, 빨리 그 나라 가고 싶다. 그 구원함, 그 거룩함, 그 순종됨, 예수 닮음, 이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저기 무슨 안드로메다 어디 이상한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죠.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죠. 말씀 띄워주세요.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사실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조금도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내 삶의 어떤 단 한 부분도 말씀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까?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마귀가 있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가 빼앗습니다. 뭘 빼앗죠?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들리는 이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마음에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우, 제가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나빠져서 좀 피곤해.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요. 왜요? 혹시 믿고 구원받을까 봐. 성도님들, 마귀는요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고 혹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 구원받을 자가 된다는 것을 마귀는 압니다. 낙심되고 절망되었던 자들이 말씀을 믿으면 주님 안에 소망을 발견할 것을 마귀는 압니다. 불안과 염려에 붙들렸던 자들이 말씀을 믿을 때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걸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들어도 잊게 만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성경책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다른 데 있다면 이미 마귀가 말씀을 훔친 것입니다.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거래처 사람, 아니 친구, 우리 셀 모임 12시에 있어요. 나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30분, 1시간 늦었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화나죠. 짜증나죠. 내 시간을 지금 뺏긴 거 아닙니까? 허비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뺏기면 화가 납니다. 그럼 그게 돈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돈을 뺏겼어요. 누가 내 돈을 가져갔어요. 손해를 봤어요. 하하하,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지. 그러면 좋겠지만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그죠? 조금만 주식이 떨어져도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데 누가 그걸 강제로 뺏어갔다면 잠이 안 오죠. 그 찾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안 되면 고소라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는 그 일에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양보하고 타협합니다. 뺏기고 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든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일에 너그럽습니다. 다른 걸 뺏기면 난리치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요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잘? 말씀이 자꾸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그렇구나로 넘어가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문제인지 당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한테 따지기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새가족 신방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마 다 들어보셨어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안 들리면 다른 교회 가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다른 건 다 있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다 있는데 말씀의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얼굴 내비치고 적당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돼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리지 않는 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계속 나에게 지속되거나 이를 방치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 이러한 무서운 말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합니까? 말씀이 마음에 생기지 않는데 무슨 우리가 어떤 의지와 어떤 결단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서 내 그 고집, 내 경험, 내 그 견고한 습관들이 하나씩 그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인지 아닌지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밭에 대해서 살펴보죠.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에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뿌리가 놓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돌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암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암석 지대 위에 얇게 흙만 쌓인 그런 땅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밑에 돌이 있는지 다 흙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씨를 뿌리면 그 얇은 흙 때문에 조금의 뿌리가 나고 싹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암석을 뿌리가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밭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하게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성도님들 잘 보세요. 길가 같은 밭과 돌밭에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 밭은 처음부터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밭은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은혜를 받는 거죠. 나 은혜 받았어. 감격도 있습니다. 신이 나서 예배의 자리도 참석을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뿌리가 그 암석을 뚫고 들어가지 않아서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때는 열심히였지만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참 열심히 했는데 요즘 잘 안 보이대. 그런 분들 많이 있죠. 한때는 기쁘게 예배하며 기도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마치 말라버린 풀처럼 시들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는 거. 왜 그럴까?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가 내려가지 않아서 자라지 않는 거죠. 자라지 않는 이 돌밭과 같은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시험에 듭니다. 사실은 삐집니다. 기분 나쁘면 그런 분들은 가장 먼저 예배에 안 보이십니다. 마음이 좀 상하시면 헌금을 안 드리세요. 봉사 내려놓고 안 보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과 말씀에 내려야 되는데 신앙의 뿌리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함께 지내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신앙의 뿌리를 내면 그 뿌리는 100% 썩어버립니다. 100% 썩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목회의 동기를, 그 힘을 성도님들의 칭찬에 뿌리를 두면 저 속이 썩어서 목회 못합니다. 그죠? 물론 칭찬해 주면 좋죠. 기분 좋고 힘이 나죠. 근데 거기에 제 뿌리를 두면 저 반드시 시험해야 됩니다. 칭찬을 어디 가면 많을까요? 어디 가면 칭찬 많이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화장실 혼자 다녀왔어요. 잘했어요. 혼자 밥 먹었어요. 잘했어요. 유치원에 가면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은 절대 잘하지 않을 겁니다.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위를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저 교회에 나갑니다. 제가 잘 들어봐요. 위로해야 되니까, 격려해야 되니까. 들어보면 마귀가 시험한 게 아닙니다. 혼자 그냥 삐진 겁니다.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그냥 혼자 삐진 겁니다. 성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저 말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삐진 겁니다. 저도 삐집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시험이 있으면 우리는 시험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시험에 든다고 다 시험에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시험에 들 때 더 견고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말씀 가운데 지금 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어떤 분위기, 어떤 모임, 어떤 평가, 어떤 다른 것들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빛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와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4장 17절 보시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환난과 박해가 올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도님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평범한 성경 읽기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문자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파고 들어갈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죠. 에너지가 들어가면 움직입니다. 열을 발산합니다. 에너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깊이 쪼개며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힘들 때가 있는 거죠. 나 인생 그렇게 나쁘게 생각 같지 않은데,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난 배우자한테 좋은 남편, 아내인 줄 알았는데, 자녀에게 부족함 없는 부모인 줄 알았는데, 성도들에게 그럭저럭 괜찮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뚫고 들어올 때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음란함을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교만과 음란함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관통하여 뚫고 들어오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밝혀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의 인정을 섬겼구나. 안정을 섬겼구나. 돈을 섬겼구나. 쾌락을 섬겼구나. 그 은밀한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다른 것에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파고 들어올 때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라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렇지 않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올 때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야 그것이 내 안에 지금 뚫고 들어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열지 않아요. 주님, 다른 건 다 제가 양보하지만 제 통장은 뚫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 재정 쓰는 건 뚫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 자존심은 건들지 마십시오. 제 시간, 제 취미는 건들지 마십시오. 제가 자녀 키우는 것은 건들지 마십시오. 저 사람만큼은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저마다 수많은 돌들을 켜켜이 쌓아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뚫고 갈 수 없습니다라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1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굳은 땅, 그 묻은 땅을 갈아 엎으셔야 됩니다. 이 돌밭에 그 돌을 걸러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좀 관통할 수 있도록, 중심을 뚫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나, 아니 내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나를 주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 말씀으로 깨뜨리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이죠.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마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어쩌면 많은 부류의 우리 성도님들이 혹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가시떨기 밭은 앞에 두 밭과는 차원이 달라요. 나무가 잘 자랍니다. 겉으로 봐서 와, 잎도 무성합니다. 너무 잘 자라요. 그럴듯합니다. 문제는 열매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잘 자랐는데 마지막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나무만 자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란다.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운을 막다. 이게 헬라어로 목을 조르다는 뜻이에요. 목을 조르다. 숨통을 막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가시떨기가 그 식물의 목통을,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라는 가시떨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염려죠. 염려. 여러분, 이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염려에 대해서 너무나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무슨 말일까요? 염려는 여러분의 신앙을 막고 열매 맺도록 못하도록 막고 숨통을 끊어내는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들으면서 이 한쪽에 계속해서
돈 걱정이 되고, 자식 걱정이 되고, 건강 걱정이 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어가겠죠. 말씀이 자라가다가 툭툭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걱정에 붙들리게 되면 그 문제가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점령합니다. 하루 종일 염려에 붙들려 잡혀 있으면 그 문제가 하나님, 믿음, 소망을, 숨통을 다 끊어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한번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민수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끊어버리는구나, 죽여버리는구나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줬다라고 약속했어요. 이거는 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우리 잘 알죠? 높은 성을 봅니다. 등치 큰 사람들을 보고 뭐하기 시작하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염려에 붙들리자 그들이 뭐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성만 보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안 보입니까? 만나는 안 보입니까? 반석에 물 터지게 하시는 건 안 보입니까? 근데 염려가 보이자 그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염려에 붙들리자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염려라는 가시떨기가 그들의 믿음을 죽입니다. 민수기 14장 35절,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왜 죽습니까? 염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습니까?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응답하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염려거리가 없어질 것이다가 돼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아니, 염려거리를 해결해 줘야지. 왜 갑자기 생뚱맞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실까? 왜냐하면 보세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염려로 만드는 것은 문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문제를 염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2절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절도요. 시작. 이 자리 예배하시면서 우리 근심 걱정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시험 없는 분들 계세요? 삶에 무거운 짐 지지 않는 분들 있으십니까? 걱정 없는 사람 딱 한 부류를 하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걱정과 이 염려와 근심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백이 뭡니까?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는 무거운 짐을 맡겨드릴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낙심을 그치고 이것을 기도할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염려가 내 목을 쥐어잡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염려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숨통을 끊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가시떨기는 뭘까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목을 조여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이 된다는 거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잘했다. 그런데 너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청년에게 떨어진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가시떨기라는 돈이라는 가시떨기를 딱 만나자 죽습니다. 염려하고 근심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떠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너무 잘했는데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저 너무 감사하다. 신앙의 박수를 치고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죠. 그러나 믿음을 떠난 그 돈, 신앙과 상관없는 그 돈은 말씀처럼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숨통을 죽이는 가시떨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 제가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죄악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뭘 거두게 하시죠? 오늘날 만나인 돈을 거두게 하시죠. 그거 갖고 우리가 뭐 합니까?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도 그 돈으로 섬깁니다.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앞선 돈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돈이 될 때에 그 돈은 좋은 만나에서 썩어버리는 우상이 됩니다. 가시떨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숨통을 쥐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로부터 자유한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한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욕심으로부터 나는 안전해요. 그런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도 길가 같은 밭일 때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돌밭처럼 뿌리기가 깊지 않아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얼마나 제 안에 많은 가시덤불이 있는지요. 저도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얼마나 가시덤불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제거했다 싶었는데 또 올라옵니다. 아침 기도회 때 다 끊어냈다 싶었는데 일어서는 순간 또 가시덤불이 올라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밭, 그 돌 몇 개 걷어낸다고 여러분 옥토가 되셨습니까? 그 가시덤불 몇 개 끊어낸다고 이제 좀 쓸만해진 땅이 되셨습니까? 끊임없이 걷어내도 끊임없이 잘라내는데도 또 숨통을 쉬는 이 가시덤불이 끊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옥토가 아니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말은 좋지만 이 말씀이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 중에 누구는 정말 옥토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는 옥토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 누구라도 옥토라고 장담할 수 없고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이 귀한 말씀의 씨를 옥토에만 뿌리지 않습니다. 나는 길가처럼 살았는데, 나는 여전히 돌밭 같은 인생인데, 나는 여전히 수많은 가시떨기에 얽혀서 간신히 숨만 쉬며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내 인생에 여전히 지금 주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좋은 성도, 착한 성도, 믿음 있는 성도, 헌신하는 성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에게만 말씀을 뿌리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밭이든 그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돌을 치우는데 너무 지쳤어요. 지겨워요. 가시덤불을 잘라내도 계속 나니까 이것을 더 이상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야,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기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주인된 이 밭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기대하고 꿈꾸고 계시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그분의 노력과 열심입니다.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도님들, 아직 추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주님 앞에 서지 않았죠. 아직 은혜의 때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주님의 놀라운 지치지 않는 사랑과 그 열심을 따라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담아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